할렐루야. 목소리를 크게 하기로 했습니다. 권사님들한테 혼났습니다. 유튜브에 목소리가 너무 작게 나와서 힘들다.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라. 네, 알겠습니다. 합의를 받습니다. 소리를 크게 질러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시작으로 좀 한 가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4월 1일부터 큐티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큐티 책을 사놨는데 일주일 동안 보관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져가서 이제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큐티를 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몇 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에도 교사들이 부족합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안 하셔도 돼요. 괜히 시험 들까봐. 사도행전 10장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복음서 하면 사복음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금식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변론하면서 싸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아시죠? 이누야, 잘 알지?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술과 새 부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새술과 어떤 것? 새 부대.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 그리스도 복음의 새 포도주이고 반대로 유대인의 율법주의라는 게 낡은 부대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도 해보고, 또 기독교가 생겨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런 해묵은 율법주의와 같은 낡은 부대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고민하면서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새술, 담을 수 있는 그 새 부대, 성도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새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 오늘날로 말하면 꽃부. 나이 드신 분들만 해. 꽃부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컵이죠, 컵. 이게 표준어야.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어디냐면 가이사랴 지방이에요. 그 가이사랴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고넬료. 고넬료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죠? 백부장. 그렇죠. 로마 제군의 그 군대 백부장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2절에서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였던 사람? 기도했던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쓰지만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부도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 안 한다. 어제 고기 먹을 때는 아멘 하더니, 얘들아 내 눈을 바라봐. 여기를 딱 보고 너네들도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 하루는 이 고넬료가 제9시라고 이야기해요. 제9시. 곧 오후 3시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미루어 짐작하는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자로서 제9시의 성전에서 항상 무엇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였냐면 저녁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저녁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 거기에 맞춰서 이 고넬료는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하나님께 경건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드리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 상달되어 그걸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뒤에 읽어보고 막 고민해 본데, 여기서 보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했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누구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진리를 깨닫고 그거에 기뻐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 로또 한 방이면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교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어떤 기도를 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구했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이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받기를 고넬료가 간절히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응답하셨다,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들으셔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넬료에게 어떤 걸 보냈다라고 했죠? 천사를 보냈다라고 해요. 천사. 제가 기억한 건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 봤을 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매우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사례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니까. 누구? 맞추면 제가 다음 주 저랑 짜장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돈은 여러분이 내시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것을 충성되었던 그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종 엘리에셀.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네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도를 하자마자 이삭의 아내가 될 누구를 나타나겠죠? 그렇죠, 리브가 나타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게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유사한 사례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천사는 고넬료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 가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네, 저 꿈 꿨어요. 개꿈. 아니래. 환상 중에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복권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뭐라고. 가끔 우리는 이런 허무맹랑한 꿈들을 많이 꾸지만 오늘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그런 꿈을 꿨다라고, 환상을 봤다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요바의 피장이었던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누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 말씀을 들을 것을 이야기해줘요. 거기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리하면서 자기의 건건한 하인 몇을 택해서 그들을 요바로 보내게 하죠. 요바를 보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그쪽에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꿈과 환상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방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맹글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이것을 사업을 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전도하고자 원합니다. 내가 그곳에 갈 때 편안하게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하나님 손에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안 했지만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6시 정오가 되면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 사람들이 준비할 때 아마도 베드로가 이 직전까지 금식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금식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배가 고파요. 그가 시장했던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요. 저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랑 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날이니까 금식을 해보자. 2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눈앞에서 막 짜장면이 왔다 갔다. 저녁 7시 되니까 둘이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 누워서 뭐 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뭐 라면 끓여 먹고 달걀 넣어서 뭐 해서 좀 이러 먹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허기졌기 때문에 막 먹고 싶은 마음들이 막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차에 이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2절까지. 베드로가 보니까 그 음식에 있는 게 뭐가 있다 그래요? 땅에 기는 것도 있고 발이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죠? 닭발. 난 족발로 생각했는데 닭발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각종 생물들은 한마디로 뭐였냐면 부정한 것들이었다는 거. 부정한 것들. 부정하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 규례 볼 때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먹은 음식에 대한 규정을 레위기 11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모세오경에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본 것은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음식에 벌레와 여러 날짐승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상태는 어떤 상태인데? 배고파 죽겠는데. 좋아요. 어떤 상태? 배고픈 상태. 지금 배고픈 상태. 배고픈 상태인데 저 족발도 먹고 싶고 이 새도 잡아먹고 싶은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야? 구약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고민되죠.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제사 지내봤니? 우리 어른들도 제사 지내봤을 거 아니에요. 음식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그걸 왜 대문 앞에다가도 이렇게 좀 놔두고 왜 그걸 안 먹고 버리는 이해를 못하게. 어릴 때 그 이해를 못했어요. 먹으려고 그랬더니 부모들이 뭐래요? 딱! 그게 안 된다고. 왜 안 된지를 몰라. 왜죠? 제사 음식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여길 봐. 나를 바라봐. 음식에 관한 구약에서 하나님의 규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13절에 보니까 이 그릇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서 뭐 해라? 잡아먹으라 라고요.
나는 지금 어떤 건데? 이거 부정한 음식들이고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러면 나는 이걸 먹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성이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워가지고 황급해서 이 사람이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기를 어떻게 하죠? 거부를 합니다. 왜? 나는 왜? 깨끗한 게 아니라 율법주의에 의해서 그게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말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 음식하고 한 번씩은 다 몰래 먹어봤잖아요. 우리 경건한 척 하지 맙시다. 당당히 먹었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뭐 하지 말라? 15절에 안 나오니?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판단하고, 왜 내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네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이런 음성이 막 들려옵니다. 재밌니? 이런 일이 몇 번이었냐면 3번 반복해서 일어났고, 그 후에는 그릇이 어디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래. 와,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도대체 자신이 본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엄청 궁금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그를 질문해. 화장실. 우리 애들이 당당해요. 화장실 가도 설교 시간에 일어나갈 수가 있을 수 있는 저 믿음. 집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일이 3번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넬료에게 그렇게 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기 직전까지 성령께서 이 사실을 알고자 의심치 않게 하고자 끊임없이 그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해요. 17절에서 20절 말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꿈꾸고 지금 환상 본 게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무엇이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였을까요? 즉 무엇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을까요? 그것을 오늘 이제 서론 끝났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말했지, 오늘 2시간 설교한다고.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장로들의 그런 전통에 대해서 변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라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유대의 율동 전통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 인간을 더럽히게 하는, 죄 짓게 하는 것들,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음식을 먹어서 너가 더럽고 죄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요. 인간을 진정으로 더럽히는 것은 뭐냐? 인간 속에 있는 육신에 속한 악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우리 학생들 여기 봐요.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죄를 짓게 하고 악하게 만들어가는 그 무엇을 지어야 된다? 생각을 지어야 된다. 생각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이 선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 율법을 준수해오면 행해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율법의 정신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단지 외적으로 율법을 지켜오고자 하는 그 행위와 형식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품어져 나오는 나쁜 생각과 거짓과 죄악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서도 단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 먹는 것과 먹는 음식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 온통 거기에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먹으면 너 죄 지은 사람인데. 죄를 직접적인 죄로 보지 않냐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음식에는 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음식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가르쳐 주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선한 율법의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했던 그 율법주의의 허구에 대해서 깨우쳐 준 거다. 야, 그거 잘 지킨다고 해서 너가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음식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는 것, 그거에 대해서 잣대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엔 차별이 없다. 기분 나빴어요. 초등학교 때. 여길 봐, 얘들아. 초등학교 때 우리 때 초등학교가 아니었지, 국민학교였지. 국민학교 세대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안 듣는 거 보면 이거 또 그러면 안 돼요. 이것들이 자기들이 사는 동네가 좀 잘 산다고 이것들이 완전히 차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산 미뚝에 있는 동네라 걸어서 1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학교하고 바로 가까우니까 자기들은 좋은 데 사는 동네 사는 학생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시험 보면 걔네 공부가 개판이야. 우리가 더 잘해. 왜? 1시간 걸으면서 우린 구구단을 외우거든. 공부를 더 잘해요. 차별을 둬서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도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초대교회 대표적인 지도자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는데,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을 보이시고 13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본질적인 뜻은 이것이 아니라 단순한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왜 네가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고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는데 그쪽 땅에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돼. 왜요? 거기는 씨를 말려서 죽여야 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이렇게 명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에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차별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상시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다? 상종하지 못할 부정한 자들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자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 고정관념,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을 지시해서 베드로가 누구 집에?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지금 와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최초의 교회였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막 출발할 그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차별이 없음을 우리가 모두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광연 지원. 요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막 들어오니까 저도 기분 더 좋아요. 왜? 학생부 애들이 막 새로운 애들이 더 나왔어요. 고기를 매일 사다 먹여야 되겠어요. 누가 또 아멘 그러신데 힘든데. 우리 청년부도 고기를 사 먹이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누구네 집에 애들이 자손들이 뭐 2명 있고 여기 집에도 2명 있고 저기 집에 2명 있대. 청년들이 다. 제가 호구조사하기 전에 빨리 자식들을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알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다라고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교회 꼭 다 데리고 오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분의 교회 공동체를 언제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모든 계층과 성별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외국에 출장을 가게 되면요, 주일날 갑자기 주일을 거기서 지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찾아요. 교회를 찾으면 이 한국 사람들이 특이하게도 어떤 교회를 찾으러 가요? 한인교회를 찾으러 가요. 한인교회를. 섞여 있는 교회를 못 들어가. 왜 그러죠? 독특한 민족이에요. 독특한 민족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잘 어울지 못하는. 근데 막상 가보면 또 거기에 보면 다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종교에 이렇게 차별이, 이방인 차별이 없다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다? 하나다. 인종과 성별과 계층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수영아, 전도 많이 해야 돼. 전도 많이 해야 돼.
오랫동안 율법의 시각에 자라온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매우 놀라운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구약 시대 때 율법에 보면은 이거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나쁜 거 행하면 안 되고 그랬는데, 복음은 누구에게만 전해진 거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건 줄 알았는데 복음이 보니까 다 들어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차별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에게 주신 이 환상의 교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편견과 선입관, 자기 기준과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 철학에 매몰되어 있는 상대를 비판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21세기의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의 낡은 부대를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한 몸으로 자라가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상대가 먹는 것을 무엇을 먹는지, 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생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가지고 비난하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면서 서로가 배려하고 용납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리새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말씀에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것을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함이 하나님께서 감사하느니라. 한국 사람 신보 가운데 꼭 그게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먹어봐, 입에 살짝만 대봐, 괜찮아. 목구멍으로 안 넘기면 되잖아. 입술에만 쭉쭉 대봐.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혼자 지어야지 왜 옆에 사람까지 같이 죄를 끌어들여가지고 나만 죄인이 아니라 너도 죄인이야.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내어주셔서 그 아들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가 오늘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견과 고집과 이기적인 삶으로 갈라진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물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네 잘해봐. 나 없으면 잘 될 줄 알아? 해봐. 이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묵상하시면서 제 말씀을 듣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고 다 끌어안으신데, 야, 너 나 잘못했다,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 2장 16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 소멸시키려고 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라? 지어져 가라라고 해요. 지어져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고넬료 그리고 그 가정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은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첫 번째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넬료 가정처럼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민족과 나라가 하나로 연결되는 이 첫 번째 사건처럼 그 사건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 낡은 부대를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 나는 도태되어지고 그 낡은 부대는 찢어 없어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구원의 생명력 넘친 이 복음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생명은 새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라고요. 담기 부족한 율법주의 가죽 부대에다가 넣으면 낡고 빈약해져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의 좁고 편협한 기준으로 서로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과 은혜로 포용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끌어안고 광야의 순복음교가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왜 옆 사람을 이간질하고 갈구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복음 전하는데 같이 가서 힘냅시다.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니 학생들아? 난 너네들을 사랑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라고 말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광야 지역에 있는 수많은 고넬료의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